11월 19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일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욥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죠. 욥의 고난과 욥의 고난을 향한 해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일련의 시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하루에 주실 힘을 말씀을 통해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늘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 무익하고 부족하며 하나님을 향해 대면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영적인 무릎을 꿇고 영적인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금 기경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본문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는 건지 가령 욥이 말한다. 욥의 친구인 빌닷이 엘리바스가 소발이 이야기한다. 이러한 오리엔테이션 없이 설명 없이 대뜸 1절과 같이 은이 나는 곳이 있다. 금을 다듬는 곳, 재련하는 곳이 있다. 이렇게 운을 떼며 본문 28장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참 아리송하다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본문 자체를 나누어서 본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는 11절에 끊고 이 본문 안에서 큐티하고 말씀 묵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다음 단락에 귀속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내일 설교하실 목사님께서 교훈을 말씀해 주시겠지만 사실 11절부터 끝나는 오늘 말씀의 교훈은 12절 초반부에 드러나 있죠. 하지만 그러나 지혜는 이라고 나오죠.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의 1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는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는 그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평가를 내려요. 28장은 광부, 즉 금속을 다루고 금속을 캐내는 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비유로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맞습니다. 등장하는 단어들을 속속히 보면 철, 흙, 돌, 광석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니 광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광부란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절, 철은 광부가 흙에서 캐내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동은 광부가 돌을 재련하거나 만들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3절 연이어 볼까요? 광부,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해내서 그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을 찾을 수 있는 존재다.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광부.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 심지어 산을 뒤엎을 수도 있고 반석, 큰 돌을 쳐서 수로를 낼 9절 보십시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여러분, 사람이 산을 뒤엎고 광부가 저 굳은 바위에 손을 내었을 때, 손을 대었을 때 무언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우리는 1절부터 쭉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래요. 그래서 욥기의 어떤 저자는, 욥기를 해석한 어떤 주석가는요, 현재의 최첨단의 시대를 사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면 이 일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최첨단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속도로 정말 화살과 같이 변하는 걸 우리는 체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내용과 본문의 요지, 이 욥기의 저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찾고 얻을 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욕심이나 눈에 보이는 형체를 얻기 위해 모든 사람은 어둠 속을 헤칠 만한 능력이 있고요. 모든 사람은 산을 뒤집을 만한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에 동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얻고 싶고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것, 내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투여해서 그것 꼭 쟁취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들 우리가 다 있지 않나요? 욥기의 저자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얻고 싶은 것에, 귀중한 것에 혹은 가치 있는 것에 이끌리기 마련이다. 그것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기회비용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얻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11절까지로 우리가 본문을 닫는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열린 결말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가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욕망, 우리가 갖고 싶은 물건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런데 바꾸어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탐구심은 얼마나 있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귀중함은 얼마나 갈급하십니까? 그걸 얻고 찾기 위해서 욕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그렇게 탐닉하십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영적인 것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여, 당신은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그 어떤 본문을 대하는 것보다도 좀 열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존재를 갈급하기 위해 혹은 탐닉하기 위해 얼마나 나의 능력과 요구를 소비시키는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는가? 이 고민, 오늘 하루를 온종일 해도 부족할 것 같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에 부담감이 있으신다면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을 그 가치를 쫓기 위해 쓰는 것을 조금은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조금은 깊이 묵상하고 찾는 데에 시간과 에너지를 한 번 더 소비해 보십시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 영적인 것을 누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소비하며 그 에너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고민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성도가 이 영상을 시청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고민하시는 하루를 보내시는 것 어떨까요? 나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내 육체의 에너지와 정서의 소비를 그렇게 치르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